319페이지 1장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현장 예배에서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조심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더욱 조심해야 될 줄 압니다. 코로나 확산에 교회가 빠지지 않고 있어서 여러 가지 송구스럽고 또 교회가 선한 영향력 덕을 끼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지난 2주간 8월 8일부터 21일 동안 2151명 확진자 중에 353명이 16.4%입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대요. 근데 어제 뉴스에 보니까 300명이 넘는 그 인원 중에서 20%가 그 깜깜이 이런 이 감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60명이 넘는 사람이 어디서 감염이 된지 모르는 거예요. 이 얘기는 2단계 수준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지금 3단계로 가야 되는데 경제가 망가지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2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저와 여러분들은 3단계 그런 상황인 것처럼 행동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만 다음 주까지 국가에서 비대면 합니다만 사태가 또 여의치 않으면 그 다음으로도 또 계속 이어질 수 있겠죠. 우리 하나님의 정말 불쌍히 여겨주심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계기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끼는 분들이 더욱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9월 1일부터 매일 20일 성경 읽기 우리가 90일 동안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성경 일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짧은 부분 우리가 매일 성경 읽기에 정말 익숙하도록 하기 위해서 20분씩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우리가 사무엘상까지 20분 동안 우리가 이제 보내드리는 그 자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매일 20분씩 성경 읽으면서 이 코로나19 시간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넘쳐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흔들리는 이 세상에서 우울하기 짝이 없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1장 12절에서 26절을 통해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매이지 않았던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석방 후에도 자신은 복음을 위해 살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제는 1장 27절부터 2장 18절까지 빌립보 성도를 향해 말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복음을 위해 살았던 바울이 이제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처럼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그 의미는 굉장히 넓은 의미입니다만 빌립보 안에서 이 말의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한 장 넘기시면 2장 17절 18절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이런 삶에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누렸던 기쁨이 복음과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면 똑같은 기쁨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빌립보 교인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7절 1장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했는데요. 이 용어 설명을 잠깐 좀 여러분들에게 좀 하고 싶어요. 성경에 보면 어떤 때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어떤 때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같은 내용입니다만 굳이 구분을 한다면 하나님의 복음은 창세전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또 그분이 다시 오시고 그뿐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속에서 영원히 살게 되리라고 하는 그 모든 일련의 그 복음을 갖다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해요.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얘기할 때는 저와 여러분들과 연관돼서 저와 여러분들과 연관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고 특별히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그 복음을 믿을 때 의롭다함 받거든요. 그게 이제 빌립보서 3장 9절에도 나와요. 의롭다함 받거든요. 의롭다함을 받게 하는 그런 복음, 그 주님과 예수님과 연관된 그 복음을 얘기할 때는 좁게 얘기를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하게 돼요. 그게 특징인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섬김의 삶을, 종됨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좁은 의미로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십자가 부활 얘기하는 건 다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넓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도 우리가 얘기해도 별반 이렇게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히 생활하라 이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믿고 우리와 함께 하신 의롭다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과 함께 주님처럼 살라라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런 얘기를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했을 때 이 생활하는 단어가 아주 독특한 단어예요. 다른 데서 잘 쓰지 않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 뜻은 뭐냐면 시민답게 살래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생활하라가 시민답게 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민이란 말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탁 이렇게 피부로 와닿지 않는 그런 표현일 수 있어요. 근데 빌립보 지역은 오늘날 그 괌이나 사이판이 미국에서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령이잖아요. 그래서 미국 시민권이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서 살려면요. 마찬가지예요. 빌립보가 뭐냐면 로마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나 그 지역은 로마령이에요.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는 로마 시민권을 주고 로마 자치권을 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만 그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프라이드가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던 거예요. 우린 로마 시민이야. 이런 거. 뭐 미국 시민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로마 시민이야.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로마 시민답게 살려고 이 사람들이 부단히 애를 써요.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로마의 발전을 위하여 사람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는 의무와 책임에 이걸 갖다가 다 이렇게 자기네들의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로마가
정말 잘 살 수 있을까 해가지고 참여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무엇보다도. 그런 것들을 바울이 알고 있죠. 왜? 바울도 로마 시민이니까. 빌립보 교인이 그런 생각 갖고 있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알죠. 그래서 바울은 뭐냐면 너희들이 그런 로마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너희는 이제 3장에 나오는데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동시에 또한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니까 로마 시민의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하늘의 시민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라. 이런 복선이 깔려있는 단어가 생활하라는 단어예요. 그것도 앞에 27절 앞에 뭐라고 써요? 오직 그러잖아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비록 많은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많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을 갖고 있죠. 시민자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신답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런 제목을 통해서 또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2장 18절까지 쫙 나오는데요.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그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가 좀 하나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하면서 28절 중반에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래요. 이렇게 권면한 생활하라 한다면서 바울에게 너희들에게 가서 보나 지금 떠나 있어 내가 듣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거기 나오는 것처럼 우리 27절에 한 마음으로 서서 있는 것을 내가 듣고 싶대요. 한 마음으로 서서. 근데 어떤 데서 한 마음으로 섰느냐? 두 가지 측면에서 한 마음으로 서 있는 것을 내가 듣고 싶대요. 또 보고 싶대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여기서 협력한다는 것은 서로 투쟁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너희들이 정말 한 뜻으로 이 싸우는 그 모습을 내가 보기로 원한대요. 두 번째, 뭘 내가 너희들이 굳게 서 있는 것을 보기로 하냐? 한 마음으로 굳게 서 있는 걸 보기로 하냐? 그 뒤에 있는 것처럼 28절에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이 일을 정말 두려워하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 한 마음으로 서 있는 것을 내가 듣고 또 보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이 전쟁 용어예요. 또 경기 용어예요. 단어 자체가 우리 성경과 이 달리 지금 번역된 것과 달리 원래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투쟁적인 전쟁과 이런 경기하는 그런 용어를 지금 쓰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의 상황은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핍박과 많은 환란이 있고 전투와 같은 상황이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상기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사실 자체는 고난을 각오하는 시대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는 환란과 핍박을 갖다가 피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바울이 이런 말을 딱 했을 때는 빌립보 성도들은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이 빌립보서가 쓰여지고 2, 3년 있다가 이 로마의 대화재가 나와가지고 네로에 의해서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거든요. 그리고 또 2, 3년 있다가 이 바울은 2차 로마 감옥에 또 갇히는 가운데 순교를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정말 얼마나 이 핍박이 무서운 시대인지 몰라요. 그런 시대에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고 하면서 무슨 얘기하느냐? 한 마음으로 굳게 서라는 거예요. 굳게 서라는 거예요.
이 단어도 전쟁 용어예요. 뭐냐면 임전무태. 한번 전쟁에 임하면 절대 물러서지 말라. 경계하면 임하면 죽을지언정 경계에서 패하지 말라. 임전무태. 그 사상을 말하는 것이 굳게 서다예요. 네. 그것도 계속해서 굳게 서는데 혼자가 서는 게 아니라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 전체가 한 마음으로 한 영으로 연합전선을 펴서 똘똘 뭉쳐서 교회 전체가 굳건히 서 있는 것을 내가 보기를 원하고 또 뭐예요? 듣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절에서도 주 안에서 굳게 서라는 말을 또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환난과 핍박이 심했으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지금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에서 오늘 우리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한 마음으로 굳게 서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진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우리 예배를 수호하기 위하여, 우리의 신앙을 수호하기 위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굳게 서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지금 바울은 우리들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전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로마를 위하여 하면 전쟁 나면 모든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이 일심으로 단합이 돼가지고 그들은 뭐냐면 전쟁에 임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 자체가 그 빌립보 지역에 살고 있는 그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표현이에요. 일심으로 서서. 오늘 이 일심으로 서라는 이 말 앞에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들을 봐야 돼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1000만이에요.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오합지졸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뭐예요? 개인주의죠. 뭔가 똘똘 뭉쳐서 뭔가 진리를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뭘 하지를 못하죠. 이런 상황에서 정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그 삶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가? 정말 우리들의 마음은 정말 한 마음으로 이 굳게 서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이 굳게 서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면서 두 가지 영역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좀 더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여기 첫 번째 어디에서 굳게 선다 그랬어요?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에 있어서 한 마음으로 굳게 서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다른 데서 협력이 아니에요. 다른 데서 투쟁이 아니에요. 다른 데서 싸움이 아니에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우리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의 명예를 위해서도 아니고 복음, 진리를 수호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마음이 한 영이 돼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이 뭐죠? 값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라고 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이 복음에는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청구서가 아니에요. 복음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선물이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떠나서는 구원이 없어요. 의롭다함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복음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하여 합당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복음이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복음 수호를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굳게 서야만 한다는 거죠. 우리 성경에는 한 마음으로 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앞에 번역이 안 되는 게 뭐냐면 계속 굳게라는 단어가 번역이 안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계속 굳게 서서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 주님 뵙는 그날까지 굳게 서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복음에 이처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사탄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복음이 있는 곳에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막 생겨나거든요. 복음을 위하여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돼요?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도록 역사를 하죠. 네? 다양하게 역사를 하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에 보면은 세상 풍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온갖 우상 숭배를 하게 함으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과 같은 이런 상황, 지금 그 당시 때나 지금 코로나19의 전국 속에서 공권력으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소중한지 세상은 그런 것 중요하지가 않아요. 바깥에서 아무리 코로나 걸려가지고서 있어도 교회 한 번 오면 무조건 코로나는 그 교회에 발휘되는 거예요. 다른 거 그런 게 없어요. 아까 20% 넘다 그랬잖아요. 300명이면 60명이 어딘지 온지 몰라요. 어디서 오는 깜깜이 이런 이 감염이 이게 얼마나 정말 지금 많이 퍼져 있는지 모르는 얘기예요. 이런 속에서 공권력이 얼마든지 복음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복음의 광채가 빌립보 그 당시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사탄은 역사를 해요. 뿐만이 아니라 빌립보서에 보면 또 있어요.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해서 성도들끼리 한 마음이 되지 못하도록 하게 함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교회가 자중질환이 나서 한 몸이 되지 못해보세요. 복음의 광채는 힘을 잃어요. 복음은 그만큼 능력이 사라지게 돼요. 특히 교회가 복음에 합당한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3장에 가면은 거짓 선생을 통해서 거짓 복음을 전달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왜곡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사탄이 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있는 일들이에요. 빌립보 그 당시 초대교회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동일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우리는 복음을 위하는 일에서는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배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도 복음 수호예요. 우리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도 복음 수호예요. 복음 수호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서 여기 나온 것처럼 협력해야 돼요. 협력이 아까 뭐라고요? 싸워야 돼요. 투쟁해야 돼요. 이건 끊임없이 우리가 정말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싸워서라도 투쟁해서라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우리가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는 한 마음으로 계속 굳게 서는데 어떤 부분에서 굳게 서느냐. 거기 나오는 28절에 있는 것처럼 아무 일이든지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여기 두려워한다는 단어는 뭐냐면 말이 갑자기 막 무서운 게 있어가지고 뒷걸음질어가지고서 막 희행하는 모습 있잖아요.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전쟁에서 대열을 이탈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로마의 방패부대가 있어요. 방패부대가 딱 오와 열을 맞춰가지고 척척척척 가요. 근데 만약에 어느 한 곳이 뚫어져 버리면요, 그냥 그 방패부대는 완전히 자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패부대가 조금 더 한 채 오차가 없이 딱 서로 어떻게 돼요? 정말 대열을 갖춰서 앞으로 전진하는 그 모습을 지금 여기다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두려워함으로 뭐냐면 대열에서 이탈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굳게 서서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는 데 있어서 한 사람이라도 정말 두려워서 뒤로 물러서 버리면은 그건 어떻게 돼요? 그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새삼스럽게 놀라지 말라. 말처럼. 새삼스럽게. 마치 이렇게 고난이 이렇게 특이한 것처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냥 그건 일상이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팔복에서 핍박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핍박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이게 왜 있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핍박이 없으면 내가 혹시 잘못 믿은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로마서 5장 3절에 바울은 딱 그러잖아요. 나는 환난 중에 기뻐한대요. 환난이 다 끝난 다음에 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 환난 중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 환난은 나에게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바울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이 생각으로 무장을 하는 거죠. 오히려 내가 평안하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안 하는구나. 내가 복음을 위하여 진리 수호를 위하여 나 전도도 안 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지도 않고 내가 지금 나 혼자만 위해 살고 있구나.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는 이 자체를 비정상으로 바울은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핍박은 심지어 특기는 조롱하는 거는 이거는 예나 지금이나 새로운 게 아니에요. 늘상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돼요?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내가 난 크리스찬 아니에요. 난 교회 안 다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정관계에 있는 사람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국회의원들 중에서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아요. 민주당에도 얼마나 많아요. 지금 다들 교회 안 다닌다고 입 다물고 있는 것 같아요. 잘못 전달되고 있어도 아무 소리 못해요. 아무 소리 못해요. 지금 웬만한 사람들은 다 교회 집사들이에요. 이런 모습에서 우리들이 생각할 때 주님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없애주시고 복음 진리 수호를 위해 자기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들 자신들도 그런 핍박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 모습들을 가져야 된다는 것. 그것이 복음을 위한 삶이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28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28절 하반절에 우리가 이렇게 담대히 복음을 위해 수호하고 대적자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증거래요. 아니, 나 같으면 옛날 같으면 도망가고 무섭고 의기소침했는데 이 담대함은 뭐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하면서 내가 이 담대하는 이 모습에서 내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담대하면서 내가 뭐 해야 돼요? 구원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복음에 대해서 뭔가 왜곡하려고 하는 그런 대적자들은 뭐예요? 멸망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멸망의 증거가 된다라고 지금 뭐냐면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 향해 주님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거죠. 왜? 멸망당할 자들이니까. 그러면서 29절에 30절에 이유를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그 이유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할 뿐만 아니라 은혜를 준 이유는 너희가 예수를 믿도록.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우리가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또 어떻게 돼요? 고난도,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 두 가지, 하나는 구원받게 하고 하나는 어떻게 돼요? 복음을 위하여 살라고 은혜를 줬다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즉 고난받으라고. 왜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자체가 고난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난받으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수단, 복음을 전파하는 수단 가운데 하나가 고난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데서 당당하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보네. 저 사람이 미치지 않으면은 어떻게 저렇게 핍박 앞에서도 당당하지? 이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을 갖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보면 맞아. 내가 좋아했던 예를 들면 저 정치인이 크리스찬이래. 내가 좋아했던 저 연예인이 저 크리스찬이래. 내가 좋았던 선생님이 크리스찬이래. 내가 좋았던 친구가 크리스찬이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미친 사람만 예수 믿는 줄 알았더니 멀쩡한 사람을 넘어가지고 존경스러운 사람도 믿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로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코로나19 속에서 지금 욕먹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의 마음의 태도가 한 마음으로 계속 굳건히 설 수 있는 정말 그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임재를 경험함이 있어요. 이미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는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너희들로 하여금 복음에 동참하도록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거든요. 2장 13절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고 그 소원을 이루실 능력까지 주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겠네.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얘기하거든요. 네. 지금 뭐냐면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난 핍박 싫은데, 난 안 하고 싶은데, 나 그 핍박 당하면 나 혹시 예수님을 부인할까 봐 나 두려운데. 그렇게 걱정하지 말래요. 왜냐면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면 베드로전서가 이 고난 당하고 있는 베드로가 죽기 직전에 쓴 서신이거든요. 거기 그 서신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가 고난을 당하면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너와 함께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나가지 걱정 말아요. 네.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담대하게 그 고난을 갖다가 그 불시험을 통과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고 베드로가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지금 복음을 위하여 살면 살수록 우리는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이런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고, 이런 삶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정말 이렇게 담대할 수 있다니.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함께하지 않으면 내가 다 잘 알거든요. 이런 모습에서 우리들이 정말 위로부터 주시는 이 참된 기쁨을 누릴 것을 바울이 얘기해요. 왜요? 바울은 이미 감옥에서 이 기쁨을 누렸거든요. 빌립보 성도들이 누리기 원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그런 모든 분들이, 가정에서나 지금 이 자리나 하여튼 모든 사람들이 이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뭐냐,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느냐, 그게 2장 1절부터 4절이에요. 바울은 한 마음으로 굳게 계속 설하고 권면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한 마음이 되기 위한 교훈을 2장 1절부터 4절에서 주고 있어요. 여기 2장 1절 4절은 한 문장이에요. 아까 27절에서부터 1장 27절 30절도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이거든요. 근데 이 똑같은 한 문장이라는 얘기는 본동사가 하나라는 거예요. 동사가 하나라는 거고 나머지는 그런 걸 이제 설명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한 문장인데 여기 실제적인 동사는 뭐냐면 2장 4절 끝에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가 사실 그게 동사 그거 하나예요. 그렇지만 바울이 지금 뭐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는 그 권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에게 기쁨이 충만하라, 이것이 주된 내용이 되지 않겠죠. 여기서 그럼 뭐가 우리 주된 동사가 되냐면은 2장 2절이 주된 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음을 같이 하여. 이게 동사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고, 마음을 같이 함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뭐냐면 바울은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강조하지만 교회가 다툼과 분열이 있으면 복음의 능력이 상실돼요. 다툼과 분열이 있으면요, 교회가 고난을 이길 힘이 없어요. 복음을 지킬 능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삶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여기 마음을 같이 하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그러면서 요 마음을 같이 하는데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하느냐? 네. 그게 이제 2절부터 4절에 네 가지 분사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 2절부터 4절 설명하기 전에 바울은 먼저 1절을 얘기해요. 이 1절이 뭐냐면 너희들은 마음을 같이 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게 1절이에요.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해야만 하는 정말 그런 사람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왜? 1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를 먼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있잖아요, 할 수 없는데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능히 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항상 문제 해결을 외부에서 갖고 오질 않아요. 안에서 갖고 오는 거 아시죠? 우리 골로새서에서도 그러잖아요. 이단들이 막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을 때 바울이 갖고 온 게 뭐예요? 너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그분이 창조주요, 교회와의 관계에서 구세주요, 교회의 머리다. 그분 한 분만으로 구원은 충분하고 그분은 세상에 가장 탁월한 분이다. 그 예수를 알라. 그게 골로새서였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이단들은 그냥 다 잔챙이가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빌립보 성도들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유는 바깥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그들 스스로가 하나 될 수밖에 없는 은혜와 능력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걸 1절이 상기시켜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여기 보면은 네 가지가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이 얘기는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수많은 권면을 하므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줬었어요. 그죠? 그동안에 심지어는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리고 또 빌립보서를 전달해 준 디모데나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도 얼마나 많은 그런 권면이나 위로가 있었겠어요. 그러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권면을, 그래서 너희들이 많은 격려를 받지 않았느냐.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부터 하는 이 말에도 너희들이 돼요? 따라오라, 이게요. 그러면 이 말이 너에게 과거에 유익이 되었던 것처럼 지금도 뭐예요? 유익이 된다는 첫 번째 얘기를 한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랑의 무슨 위로나, 바울도 똑같거든요. 얼마나 그들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었는지 몰라요. 많은 사랑을 베푼지 몰라요. 그 사랑 속에서 지금 뭐예요? 너희들이 많은 위로를 받지 않았느냐. 그렇다면은 이런 내가 지금부터 하는 이 모든 말은 사랑의 말이고, 사랑에 의해서 내가 하는 말이고, 이 말씀들은 다 너희들에게 위로가 될 것이다. 그러니 지금부터 하는 말을 잘 들어라.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너희 안에 성령에 무슨 교제가 있지 않냐. 성령 안에 지금 교통함이 있잖아요. 교회에는 정말 너희들이 정말 왜? 그들은 바울의 복음과 함께 정말 동참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성교비도 보내고 에바브로 디도도 보내고 정말 바울에 기도해주고 얼마나 힘썼던 교회예요. 더구나 이 빌립보 교회는 1장에 보니까 뭐가 돼 있어요? 감독도 있고요, 감독들도 있고 집사들도 있었거든요.
이미 10년 만에 빌립보 교회는요, 감독들이 있을 정도로 큰 교회가 됐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너희 안에 지금 성령의 교통함이 있지 않냐? 그렇다면 성령이 지금에 의해서 내가 주는 이 말을 좀 귀담아 들어라. 그런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긍휼이나 자비.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말하거든요. 이 긍휼은 하나님의 심장을 말해요. 앞에서도 1장에서 썼던 표현이에요. 지금 뭐냐면 너희에게 지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지 않냐? 맞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온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정말 사랑을 느끼는 그런 온기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받은 자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너희 가운데서도 지금 어떻게 돼요? 서로 나타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1절에 이런 이유를 통하여 그러니까 그러므로 있거든 이거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 얘기가 아니라 있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네? 너에게 이런 것들이 있지 않냐? 그렇다면 너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그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탁 함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거예요. 복음과 함께 수호를 위하여 정말 싸우는 그 힘,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그 능력은 이미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왜? 삼일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네, 지금 그 얘기예요. 삼일체 하나님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들의 삶이 이제는 끝났다. 천만에요.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이게 끝난 게 아니죠. 이런 1절의 이런 말들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맞아,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만데. 맞아,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데. 맞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내가 뭘 두려워하고 뭘 무서워하고 내가 뭐 어떻게 낙심해. 말도 안 되지. 이렇게 갖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시민다운 거예요. 하늘 시민다운 거예요. 네. 그런 마음이 다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같은 사랑을 가지라고 하면서 마음을 같이 하라고 하면서 4개 분사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 4가지가 나와요. 자, 그래서 하나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여기 보면 2절 상반절에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뭐냐면 같은 사랑을 가져야 돼요. 그죠? 이미 1장 9절에서 11절에 바울이 빌립보 교인을 위해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뭐냐? 너희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네. 이미 바울에게 보여준 그 사랑이 너무 크거든요. 너무 크거든요. 근데 바로 그 사랑, 바로 그 사랑을 너희들이 어떻게 돼요? 갖고 있어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끼리 지금 뭐예요? 같은 사랑을 갖고 있는 자로서 어떻게 돼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이죠. 서로 사랑할 것을 얘기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뭐냐면 빌립보 교인들은 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다 풍성해야 돼요. 근데 빌립보 교회에서는 다툼이 있었다 그랬죠? 유오디아 순두개가 하나 되지 않았다 그랬죠? 서로 다툼이 있었다. 왜 그러냐 이게? 사랑이 풍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사랑이 풍성하다면 당연히 같은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존귀하게 보겠죠. 하나님의 사랑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저 원수에게도 있네? 원수가 아니겠죠. 교회 안에인데 무슨 원수겠어요? 아니, 저 집사에게도 있네? 저 성도에게도 있네? 나의 사랑이 저 사람도 있는데? 그럼 우리 같은 형제자매인데? 내가 왜 이렇게 막 다투지? 왜 시기하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같은 사랑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 사랑이 풍성해야 돼요. 그래야 다툼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 사랑은 어떻게 풍성해져요?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갈 때 풍성해지는 거거든요. 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어떠한지 알면 알아갈수록 그 사랑은 풍성해지고 그 풍성한 사랑은 뭐예요? 허다한 죄를 덮는 줄 믿습니다. 네. 그거예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뜻에는 뭐도 있냐면은 죄가 기승을 부리지 못하도록 막는다라는 뜻도 있어요. 네. 허물을 덮어준다는 얘기는 그게 죄가 기승하는 걸 갖다가 억눌러 가지고서 더 이상 뭐예요? 그게 활개치지 못하게 한다는 뜻도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흠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약점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거는 덮어질 것에 불과하다 이게. 들춰내 가지고서 막 불러일으킨 게 아니라 그냥 덮으면 되는 거예요. 왜 못 덮어요? 사랑이 풍성하지 않으니까. 나에게 풍성하지 않으니까 못 덮는 거예요. 나에게 사랑이 흘러넘치면 덮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한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느냐. 거기 보니까는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뜻이란 단어예요. 이 단어가 영혼, 이게 뭐냐면 정신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고 하면서 피상적으로 하나 될 수 있잖아요. 말로만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우리는 한 교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마음은 멀면서도, 정신을 멀면서도. 그게 아니라 뜻을 합하며 한 마음으로 우리가 가져야지만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어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이런 정신이 합해야 돼요. 동상이몽이 있잖아요. 동상이몽은 뭐예요? 정신이 같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네. 뜻이 같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수호하고 정말 진리를 수호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이 놀라운 일에서는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동상이몽이 되면 안 돼요. 뜻을 합해야 돼요. 네. 뜻을 합하여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면서, 그것도 뭐예요? 계속 가지면서, 다 현재 분사로 되어 있어요. 4개가. 현재 분사로 계속 가지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세 번째는 3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여기서 보면 하지 말고 하래요.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높게. 여기 발음이 참 낮게 여기고. 네, 여기면서 하나가 돼야 돼요. 근데 이것을 방해하는 게 뭐냐면 다툼과 허영이에요. 이 다툼은 뭐냐면 경쟁심, 야심,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이 바로 이 다툼이에요. 야고보서에서는요, 3장에 시기와 다툼에는 요란함과 모든 악한 일이 있대요. 교회 안에서나 어느 공동체에서나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것이 뭐냐면 시기와 다툼이에요. 이거는 교회를 파괴하는 사단의 정말 전술 가운데 하나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안에 뭐가 있었냐면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 뭐라고요? 경쟁심, 유오디아 순두개. 하나님을 섬기면서 경쟁심이 있어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경쟁심으로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복음을 열심히 전한 자가 있었거든요. 똑같은 일이에요. 바로 그 경쟁심, 그 야심, 그 이기심 때문에 비롯됐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 다툼은 소리가 커요. 우리나라에도 있잖아. 소리가 큰 자가 이긴다고.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반면에 허영. 이 허영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뭐냐면 진리를 알고 있는데 오류가 있는 진리야. 이 단어 자체가. 진리를 아는데 오류가 있어. 그게 허영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허영을 자만, 이렇게 자만, 또 뭐냐면 자랑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근데 단어 자체가 뭐냐면 뭔가 아는데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냐면 허영을 빠진 사람은 뭐냐면 우겨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관찰시키려고 막 우겨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게 허영이에요. 허영.
그럼 교회 안에서 이렇게 다툼과 허영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한 몸이 안 되죠. 허영에 막 뭔가 말도 안 되는 얘기하면 어떻게 사람들이 뭐야? 아이 나 상종 안 해 이러잖아요. 즉 사탄의 전술이에요.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그게 아니라 오직 그런 자들조차도 겸손한 마음으로, 즉 주님의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높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 다툼과 허영은 낮게 여기는 마음이 아니에요. 겸손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겸손이 뭐예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거든요.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저 사람이 왜 이렇게 큰 소리 치는가? 혹시 내가 저 사람 무시해서 저 사람 지금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닌가?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볼까? 하면서 상대방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 일리 있다고. 그래서 받아주는 거. 그게 겸손한 마음이에요. 특히 낮게 여긴다? 이건 뭐예요? 무제한적으로 상대방을 인정해 준다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것도요? 우선은 인정해 주라는 거죠. 저 상정하고 싶지 않은데도 그래도 같은 산을 갖고 있지 않냐 이거죠. 그 얘기예요. 우리나라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가는 말에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근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가는 말이 곱지 않고 오는 말이 곱지 않아도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이 뭘 말하는지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한 몸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전술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네 번째, 같은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냐? 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 돌보다는 얘기는 이게 뭐냐면 경비원이 이렇게 쭉 주시하면서 막 이렇게 군인이 보초를 쓰면서 막 하는 게 이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자기를 얼마나 잘합니까? 자기를 얼마나 정말 잘 돌보고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남도 그렇게 돌보라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뭐냐면 남을 돌보기 전에 날부터 돌봐야 돼요. 나에게 뭐가 부족한지, 뭐가 정말 채워야 될지 나 자신을 알아야 돼. 그러면서 나를 돌봐야 돼. 그리고 나서 뭐야? 남을 돌봐야 돼. 나를 모르고 남을 돌보면요 비판 정지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나를 먼저 알고 그리고 남을 돌봐야 돼.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민폐를 끼치지 않고 걸림돌이 되지 않아요. 이것이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이거예요. 우리는 자기 일에 사람처럼 빠르면 안 돼요. 자기 일에만 급급하면 안 돼요. 우리는 남도 돌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어떻게 지체에게 유익과 덕을 세울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저 유오디아에게 내가 정말 사랑과 관심을 보일 수 있는지, 내가 순두개에게 얼마나 사랑과 관심을 내가 나타낼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돼요? 마음을 쏟아야 돼요. 그래야 뭐가 돼요? 그런 노력이 있어야 한 몸을 지키는 거예요. 에이 쟤는 유오디아인데 뭐, 에이 쟤는 순두개인데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사탄이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몸은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4가지의 내용을 배웠어요. 같은 사랑이 우리에게 있지 않냐. 우리는 무엇보다도 뜻을 합하는 가운데 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여기 나오는 것처럼 정말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자기를 돌볼처럼 남들을 좀 돌볼 줄 아는, 정말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사랑이 느끼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한 교회인 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다는, 바로 이것이 뭐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요. 바로 이런 삶을 살다 보면 뭐예요? 내가 이렇게 살다니? 이건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이야 하면서 뭐 한다는 거예요?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기쁨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 몸된 교회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